오늘 이 시간 감동이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때 우리는 고객 감동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감동 없는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광고 형태의 말이지만 고객 감동을 이야기했을 때 참 듣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손님을 유치하는 이런 고객 관계를 떠나서 일상생활에 감동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았습니다. 감동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건조하고 팍팍한가 하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끼고 또 이런 부분에 많이 고민을 하는 제목입니다. 장사도 감동이 되어야 하고 또 가르침도 감동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어디든지 감동의 물결이 넘쳐나야 되는데 정치도 감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 뉴스를 통해서 보아서 알겠습니다마는 체육계도 감동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수들이 힘을 내어서 열심히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축구를 아주 또 즐기하는 팬들이 많은데 축구협회도 정말 쇄신이 되어서 감동이 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 감동이 된다고 하면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살맛 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드리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손에는 여러분이 순간 잠시 잊고 있던 감동을 우리는 들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 그 자체가 우리는 감동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감동을 얻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친히 저자들에게 영감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신 글들입니다. 이 글들은 사람이 기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럽니다. 왜냐?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영감이 그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기록한 도구일 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거룩한 말씀이기에 성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감동은 성경을 통하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런 말씀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즉 감동은 이 성경을 통하여 받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이 성경을 통하여 그야말로 인생의 삶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16절에 모든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모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적어도 약 한 40명의 기자들을 통해서 쭉 기록되어지고 그리고
약 160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기록되었지만 놀랍게도 그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중심 메시지, 이 핵심이 저자가 달라도 시대가 달라도 그것도 1600년 이상의 긴 세월 속에 한 번도 그 부분에서 이탈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은 지난날,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변함없는 불변이기에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읽는 이 성경은 감동의 책이기 때문에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감동이 어제보다 오늘도 더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이 감동이 있기에 교육도 가능하게 되고 책망도 바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의 감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전하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좋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자체 언어만으로도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좋은 책들이 많습니다. 유명한 철학 서적도 있고 감동의 서적도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유익하게 하는 삶의 교과서적인 여러의 장르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음으로써 사람들이 완벽하게 되고 인격이 변하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는 것은, 완벽해진다는 것은 기대사항이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조금이나마 유익하게 될 수 있기에 좋은 책이지만은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표현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힘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로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인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장시키는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어떤 책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책이나 어떤 학문적인 것은 말씀드린 대로 약간의 유익은 있을 수 있지만 절대적으로 온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감동을 잃어버리고 답답함을 많이 접합니다. 정말 감동이 있습니까? 10이면 10사람, 100이면 100사람 물어보면 살만할 만큼 감동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답을 할까요? 날마다 가슴에 감동 있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주신 이 말씀 우리에게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서 혼탁하고 감동을 잃어버린 이 세상에 감동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살겠습니까? 강팍한 세상, 죄가 만연한 세상, 세상에 오염된 것들이 우리의 정신세계를 무너뜨리는 이러한 가운데 오늘 우리가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찾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말씀, 이런 말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신다고 했으니 우리도 주님 은혜 아래 온전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온전한 성도들의 감동 있는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감동제일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잃어버렸던 이런 감동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나를 통하여 가족들에게 우리의 삶의 주변에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통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